믿음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음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여기에 모든 생애를 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비전이 뭐냐? 오직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비전을 딱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잘 몰랐을 때는 이 비전이라는 것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보고 나를 봐도 비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미 내가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조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이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나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시골에 쭉 크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목사지만은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준 공무원이었어요. 청소부리 하는 건데 은퇴해가지고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한 30년 됐으니까 7천만 원인가 그렇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밀어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아예 건물을 사갖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런 비전도 없지 이러니까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비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요, 이 땅에서 오셔서 다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을요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참 축복의 달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오늘은 뭐죠?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늘 뭡니까? 사단에게 얻어터집니다. 사단이 갖고 노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은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비전을 먹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배경이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배경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단체를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배경이요, 나의 큰 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2026년도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면 이런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에 뭐죠? 하나님의 비전, 전 세계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이것이 다 뭡니까? 싸그리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싸그리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류를 향해서요, 당신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을 전 세계에다가 다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세계 복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 복음, 이 구원이 전 세계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 돼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만날 수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 문제, 또 마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제 뭡니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큰아들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받았어요. 아니 예배가 예배지 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대하냐? 왜 아벨의 예배만 받냐?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굴 죽여요? 짐승. 나 대신 양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을 죽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의 목을 따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을 따야 된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그리고 손목, 발목 다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를 자를 때도 머리를 자를 때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껍데기 벗길 때 뭘로요? 내가 몸뚱아리로 지은 죄악들, 또 손과 발을 꺾을 때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바칩니다. 이렇게 드린다면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앉았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 의미 없이 앉았다 가는 거야. 출석만 하고 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그거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오지를 못해. 문을 못 열어, 무서워서. 참 희한하죠.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보의 순서지에 예배 그 순서지에 담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다 있잖아요.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시장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멋있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예배의 이해를 잘 못해요. 특히 누가 잘 못하느냐? 복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를 거기서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다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 왜? 그건 죄인이니까 죽는 거고.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당신의 보혈의 피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뭐였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뭐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한없이 믿어져. 우린 저것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을 다 시켜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됐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인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저 구원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비전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을 남겼어요. 어떤 환자도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막 환호를 합니다. 와, 환호를 해요.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저분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아파도 괜찮다. 저분이 다 치료해 줄 거니까. 야, 저분을 그냥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자. 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 같으면, 저것들이 이제서 알아주네, 나를. 폼 잡을 건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거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취하기 되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잘나면요, 좀 잘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인데, 그 침례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은 미국에는요, 거의 다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인데, 어째서 그런 교단이 됐는가 하면요,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요, 주일날 어디 갑니까? 바쁜데도요,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주일학교 있죠. 애들 가르쳐 반사, 교사한다니까. 교사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산제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저 뭡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저게. 여러분이 그 정도 되면 하겠어요? 쳐다보도 않을 거예요, 교회도.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볼 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지. 그거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뭡니까? 그 계급 다 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뭡니까? 애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소리 없이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다 이렇게 아무도 몰래 제공하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옳은소리 하면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봉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간식거리를 잘 이렇게 나란히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식사를 준비를 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설거지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미디어로, 그렇죠? 또 이 꽃으로, 어떤 분은 또 교회 안내를 해요. 안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다 뭡니까? 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요, 이거 전부 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해,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겠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부활해가지고 나를 구원한 거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냥 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몸만 왔다가 하면 안 돼. 정말 여러분들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딱 뭡니까? 초점을 딱 맞췄다니까. 그분이 말라고 십자가 지겠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 포기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이것이 평생 그분은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했는가 하면요. 나는 왕이 아니야. 예수님은 고백 뭘 했습니까?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지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집이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럼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요. 땅을 걸어 다녔다니까. 걸어 다니면서 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차 타고 샹 가버리잖아요. 그것도 뭐 타고 다니나? 벤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쪽팔린 거예요, 거기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전도도 안 해, 이제는. 전부 다 말로만 하지, 안 해. 현장 안 가. 왜냐? 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33년 사시면서요. 전부 초점이 다 여기 잡혔다, 여기.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비전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 있었지만, 그걸 참 뭡니까? 다 뿌리치고 십자가 지신 줄로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됐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왜?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게 해달라고. 땀방울 떨어지니 그게 핏방울이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빨 하나 아프면 어떻게 되죠? 이빨 하나만 아파도 신경이 온 신경 그거 가잖아요. 팍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거를 안 지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의 맨 끝에 뭐가 달렸어요? 뾰족뾰족한 그런 뼈 같은 거, 쇠조각 이런 게 있습니다. 때리고 잡아당기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온몸은 다 뭡니까? 하도 채찍 맞아가지고 전부 시퍼런 그런 멍 들어있고 곳곳에 다 찢겨 나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사형날 꺼내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금방 1분 안에 5분 안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니까. 못 박아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 동안요?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어요. 6시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게요, 그만큼 죄가, 이 사탄이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되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요, 내 죄 때문에 그게 관심이 없어, 그게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이 땅에 굳이 오셔갖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럽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거는. 이런 식의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고요, 죽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요나시 신문은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뭐 한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이런 이유를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에 그 20절에 보세요. 프로젝트 보세요.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시작.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에. 아니, 그리스도를 막 말해야지. 경고까지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말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까지 말 안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죽도 안 했어, 아직. 그 부활도 아직 안 했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부터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출세하려고 삽니까? 성공하려고 삽니까? 밥 3끼 먹으려고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왜 삽니까? 네? 진짜 이 복음 없으면 살 맛이 안 나, 나는, 사실은.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전도, 선교, 이 복음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이고, 되고 말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지요?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돼.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골라골로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돼.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정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눈도 복음으로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다 여기 잡혀있다. 여기에 다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죠?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누구지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웠어. 교회가 언제 완성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완전하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이거든요. 그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왔죠?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다 끝내놓고 다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뭘 보내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성령님하고 상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이분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주인으로 모셔놓고요, 관심도 없어, 그냥. 쳐다보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제가 볼 때는요, 저래가지고 성령인들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하고 막 대화가 돼요, 저절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서 자꾸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그게 주고받고 막 대화가 된다니까요. 참 그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뭡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뭘 먹을 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이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뭔 일이 잘 됐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거 다 물어본다니까, 세밀하게.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 딱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건데 내가 심장 좀 멈춰라.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 그렇지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멈추게 해야 가는 거예요. 내 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답이 곧바로 탁탁탁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막 자기 막 불 받았다 그러고 막 방언 받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영향도 못 끼치고 있어요. 그렇게 막 날뛰고 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뭡니까? 전부 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하시면 우리의 지혜, 또 뭡니까? 명철,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비전 자체가요,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전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좌로 우르나 쳐다보지 않고 오직 직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누구와 같았던가 하면요, 저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이 소가 어떤 소냐?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만 가기만 가면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가 보고요, 야, 저 언약궤 저거만 있으면 다 끝난다. 저거를 가져오자. 몰래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훔쳐오면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축복이 아니야. 저주 막 재앙이 막 터지거든요. 이게 주소가 잘못된 거죠.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언약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져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가는데 그냥 들고 갔다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새끼 난 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2마리. 그 소를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가지고 그 언약궤를 싣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야 돼요. 자로 가든지 우로 가면 다 죽어버려요. 소도 먹고 다 죽어버려요. 곧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송아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안 해도요, 뭡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뒤에서는 뭡니까? 음매하면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네? 뒤에서는 막 울어쌌지. 지금 젖은 퉁퉁 불어가 아프지. 주인은 멍에를 매갖고 빨리 가자고 하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곧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소가요, 곧장, 뒤로 쳐다보다 곧장 갑니다. SMS까지 그대로 갑니다. 희한하지요. 가가지고 뭡니까? 그게 번제단을 쌓아놓고요. 그 소를 다 잡아가지고요. 다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어도 그걸 안 듣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전체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 소처럼. 마지막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은 뭐냐 이 말이죠. 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므라니가 복이 또다.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이거 배워도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거를 깨닫도록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부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이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도를요. 성도는 교회다. 시작.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뭐죠?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교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건물도요, 인테리어 쫙 이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건물이 아무리 삐까뻔까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언제 들어오지요, 성령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믿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무당집 가면요,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어요. 왜? 이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 보고, 이렇게 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 이 말이죠. 그게요, 땅끝까지 뭐해라? 정인되라, 이 말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라. 세계보고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증인이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있는 교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시작.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소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몰라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해요. 그리고 알아도 머리를 알 때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들킨다, 이 말이죠. 다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을 여러분 우습게 하면, 저 사람을 우습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다려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잘 모르니까 양육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요,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예를 들어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막 준비하고 바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행사하면서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사는 뭡니까? 잘하고 못하고 하는 한 일광 돌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그 행사를 누구 앞에 하죠? 사람 앞에 하거든. 사람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딴 식으로 하냐면서 막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가네 안 가네 참 이해된다고요.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다 손해야. 그렇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몸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했어요? 몸으로 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몸으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 부족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 것이지. 얘라 저래라 이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이거를요. 잘 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옆 사람이 확인될 정도로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누리면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고마 그냥 엄마 편에 들든지 아빠 편에 들어가지고 막 공격해버리면 엄마 아빠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들은 뭔가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중간 역할을 해야지 막 공격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두 번째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올해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저게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온다. 그거를 감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핍박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 관리부터 잘해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 관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뭔 일을 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야 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하니까 핍박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배울 수 없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죠. 그때 열어지는 것이 말씀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대짜 놓고 그냥 말씀을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교인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뭐 내려놓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성령님의 이 비전을요, 딱 붙잡아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이분들이 해놓은 이 비전을 우리는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웃어. 그러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끝까지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묵묵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를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좌로 우러넘어지지 말고 곧장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하나님 안에 서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누울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유에 오시고 그가 해결하는 방법은 최고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백성인 영혼 구원에 겸손하게 쓰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가지고 교만으로 유사하는 것처럼 누리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사도행전 11장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